빌립보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배우고 배웠노니 배웠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9절입니다. 9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어제 저녁에 걱정을 했죠. 걱정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눈이 왔잖아요. 눈이 왔는데 비가 옥수같이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눈이 슬러시가 돼가지고 맛있는 슬러시처럼 쫙 바닥에 깔렸는데 그게 얼면서 어젯밤에 그 위에 또 눈이 왔잖아요. 길이 얼마나 미끄럽겠어요. 그 치워도 눈만 오면은 끓으면 끓기는데 얼어가지고 그 위에 눈이 덮이니까 이게 끓기지도 않아요. 미끄럽기도 하고. 어젯밤에 눈이 펑펑 오는 가운데 걱정을 했어요. 우리 박집사님하고 저하고 걱정을 했어요. 우리 이미킨 집사님 내일 아침에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 길이 산비탈에 눈이 많으면은 미끄럽잖아요. 미끄러운 길은 저도 겁나요. 겨울에 미끄러운 길은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또 춥기는 엄청 춥다고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영하 16도예요. 16도. 영하 16도, 우리가 16도 되면은 좀 추워졌네. 영하 한 20도 넘어가야지. 춥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또 날씨도 추워지니까, 여차하면 그냥, 오늘 예배 그냥 댁에서 쉬시는 걸로 해야 되나. 그렇게 하면은, 마음은 불편하잖아요. 걱정을 했죠. 윤숙이가 또 아침에 기차 타고 또 서울에서 온대요. 예배드리러. 얼마나 귀하고 감사해요. 그 직장 생활하고 힘든데 아침 일찍 아침에 예배드리러 오려면 새벽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추운데 그것도 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저런 걱정이 들어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기도도 하긴 했죠. 어떡합니까? 근데 아침에 되니까 하늘이 파란 거예요. 해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운 거는 그대로고 눈도 그대로 있는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조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상황이 바뀐 건 없는데 해가 가리워지고 깜깜하고 구름이 꽉 꼈을 때는 근심과 걱정이 됐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해가 쫙 비치고 날이 환하고 하늘이 파라니까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박 집사님이 길이 다 치워졌대요 해가지고 얼른 모시고 오기도 하고 또 윤숙이 기차 타고 뽀이 와가지고 잘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는 걸 보니까 참 감사하다. 그래서 아침에 화창한 햇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위로와 힘을 주셨는데 그 위로와 힘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당장에는 조금 힘들고 어렵고 어떡하나라고 싶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기도하면은 환하게 비치는 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오늘 설교 끝났어요. 오늘 설교 시간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러나 설교 말씀을 또 나눠야 되니까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깨달음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배우고 배웠노니 배웠노라. 9절부터 12절에 배우다는 이야기가 3번이 연속 나와가지고 그렇게 한번 제목을 지어본 거예요. 배운다는 것이 뭐죠? 알아가는 거. 우리 이끼니 집사님 한글을 배우다 맞죠? 한글 공부했잖아요. 맞죠? 배우다. 윤숙이도 이제 새로운 직장 다니면서 직장의 일을 배우다.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찾아보세요. 국어사전 찾아보니까는 배우다는 단어의 의미 가운데 3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새로운 지식을 얻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새로운 걸 알다. 새로운 지식을 얻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술을 익힌다.
기술을 익힌다. 또 하나는 본받고 따른다는 뜻이 있어요. 세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배운다는 말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고 한다는 것 같은데 사전에는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고 세 가지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해석을 보니까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든 게 뭔가 하니 이게 세 가지 의미가 아니라 이게 하나씩 한 단계씩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알고 난 다음에 아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익숙해져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익숙하게 기술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아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좀 더 시간이 지나고 한 단계 성숙하면은 익숙해지는 거, 익히는 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익혀지더라도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된다? 또 하나의 본받고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되거나 내가 본받고 따르고자 하는 가치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이 세 가지 의미로 국어사전에 해석했지만 단순히 세 가지가 아니라 그것이 점점 성숙하고 깊어지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 성경에 배우고 배웠노니 배웠노라 배우다는 이야기가 3번 나오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뜻일까요? 좀 더 다른 뜻일까요? 그래요. 같은 뜻인 것 같아도 다른 뜻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돼요. 한글로도 배운다는 의미가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오늘 9절과 10절에서 나오는 배운다는 것은 제가 헬라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만다노예요. 만다노. 뭐예요? 만다노라고 하는 뜻이 단어가 있는 거예요. 뭐 한다노?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다노. 그것이 배운다는 단어예요. 그런데 어디 나오죠? 12절에 나와 있는 배운다. 배웠노라. 12절의 단어는 이 단어하고 다른 단어예요. 만다노가 아니라 뭐예요? 미에오. 미에오. 뭐예요? 미에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글로는 배운다고 했지만 그 뜻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12절에서는 비밀을 전수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글에서 배운다는 의미하고 비슷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한글로는 배운다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먼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배웠노니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할 때에 이때 의미는 뭐다? 만다노. 말 그대로 보고 듣고 내가 만진 것을 내가 아는 거. 그거예요. 맞죠? 내가 한글을 안다라고 하면은 한글을 보고 듣고 아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너희들이 배우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뭘 배우는가? 말씀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말씀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그 지식을 습득해서 배우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서 빌립보서 말씀을 쭉 통해가지고 기뻐하라 하는데 그 기뻐하는 의미는 성도에게는 고난에는 뜻이 있고 그 고난의 뜻 가운데 유익이 있음을 알고 기뻐하라고 계속 말씀했잖아요. 그 내용을 너희가 알라라는 이야기로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준 모든 것들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받고 듣고 보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 행하라고 또한 권면해요. 그래서 배우는 것이 있고 아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있다라고 구분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배운다고 해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배우는 것을 또한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할 때에 행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생활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실행할 때에 내가 배운 대로 그대로 지켜나아갈 때에 그것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우는 것이 있고 행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배운 것을 어떻게 하라?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배운다는 것은 바울이 가르치셨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무엇이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와 그 가치, 그것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그것을 또한 어떻게 해야 된다? 삶 속에서 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행한다는 뭐예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에요. 고난을 내가 당하더라도 피하지 않고 감당하고 연단받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정말 실망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편안하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절에 있는 말씀은 배운다고 할 때에 배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배운 것을 행하면은 행할 때에 하나님의 그 평강을 얻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구절에서는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12절에서는 미에요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했죠. 그것은 비밀을 전수하다, 비밀을 알게 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내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했죠. 근데 원어 성경은 일체의 모든 일에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한 단어예요. 네. 비결을 배웠노라. 한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원래 원어는 그 왜요라고 하는 단어 뜻이 뭐다? 비밀을 전수하는 뜻이기 때문에 비결을 배우느라 이 자체가 하나의 단어라는 것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배우는 것인데 비결을 배우는 것이 또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익숙해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주 비밀스러운 것이었는데 쉽게 알 수 없는 것인데 내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이해하고 습득하고 경험하고 삶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내가 얻음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그 비밀까지도 깨닫게 되었고 그 비밀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배우다라는 의미를 12절에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단순히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내가 듣고 보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가 그대로 실천하고 행하고 살아감을 통해서 그 말씀의 비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해되는 것이 그것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이 아야 어여네, 그러면 내가 아야 어여 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 배웠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배운다는 데는 아야 어여를 내가 알았으면은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아야 어여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아야 어여 할 때는 몰랐는데 아야 어여 그것을 내가 생활하다 보니까 거기에 가나다라부터 해가지고 온갖 신비한 것들이, 온갖 깊은 의미들이 내한테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진다. 그것이 말씀을 내가 알고 배운다는 의미란 것이죠. 그리고 그러할 때에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주시는 그 깊은 뜻을 내가 누리게 된다. 다르게 설명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고난과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하는 거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아무리 깊이 있게 알고 아무리 경험적으로 알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체험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그 아는 것을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행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내가 온전히 아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박해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산다는 자체가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자체가 뭐다? 고난이요? 박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은, 배웠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살면서 당연하게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면은 당연하게 고난이 오고 박해가 와요. 그래서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이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그제서야 이 말씀에 있는 깊은 뜻을 내가 알게 되어지고, 그거 안다는 것은 그 말씀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내가 누림으로써, 이 고난의 의미가 이것이었고, 이 말씀의 뜻이 이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비밀을 미해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고, 사장의 소개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아는 것을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며 십자가를 배우고 아는 것이다.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천하다, 규칙을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의 삶을 살아라.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평안 주심을, 위로하심을 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어요. 세워진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이거 제대로 섰나 싶어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교회 세우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 세우는 것이 고난일까요? 아닐까요? 고난이에요. 교회 세우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냥 편안하고 안락하게 교회 세울 수 있다 하면은 그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주님이 맡기시고 시키시면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더 큰 고난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것 쉽지 않아요. 어찌 보면은 고난이에요. 오늘같이 추운 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 지치고 졸리고 피곤한데도 아침 일찍 기차 타고 와가지고 비록 졸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따뜻한 데서 쉬고 싶죠. 눕고 싶죠. 자고 싶죠. 이것도 우리에게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살아보셨나 보네요. 어려워요.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는 건 어려워요. 조금은 요령도 피워야 되고 조금 거짓말도 해야 되고 속이기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당해요. 어려워요. 고난 당해요. 박해받아요. 돈 하고 안 살면은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돈 하고 살아도 어려운데, 돈은 나는 돈이 아니고 하나님만 섬깁니다. 돈은 물질인 거, 그거 중요하잖아요. 라고 생각하며 사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렇게 하려면은 몇 배로 어려워요. 사는 것이. 명예와 욕심을 추구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사는 것 어려워요. 조금만 내가 높아지고
조금만 내가 명예가 생기면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나를 대접해줘요. 내가 조금만 고개를 뻣뻣하게 하고 이렇게 잘난 척 하면은 막 알아서 그냥 아이고 예예 하면서 해줘요. 그러면 얼마나 살기가 편해요. 그러나 낮아지고 겸손하고 있어도 없는 체하고 없으니까 없는 체하고 그렇게 하면은 예예 하려고 하다가도 흥 하는 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사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수고하는 것, 헌신하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수님은 이웃을 섬기고 도와주고 디아코니아 봉사하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정말 그렇게 하려면은 내 주머니 내어가지고 나도 쪼달리는데 내 주머니 내어서 나누고 베풀고 하는 거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가 좀 어렵고 당한다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해야지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뭐 남아서 하는 거 누가 남아요? 아무도 남는 사람이 없지. 어려워요. 불의해요. 악해요. 부정해요. 그러면 그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랬다간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래 잘났다 라고 이야기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불의와 싸우고 대항하고 불의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해요. 어려워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고난이 될 수 있고 박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작게는 주일 아침에 밥하는 것, 크게는 세상의 불의한 정권과 세력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주장하고 맞서 싸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신앙하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지만 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모든 것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모든 것 가운데 비밀을 배워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참된 평강은, 그래서 참된 평강은 평안하고 안락하고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은 참된 평강이 아니에요. 참된 평강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어려움을, 고난과 박해를 우리가 이기고 견디고 싸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의 평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된 평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은 힘들지만 오늘 말씀이 약속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하심으로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그것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에요. 고난과 박해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그 모든 일체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모든 일체를 다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 우리를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난 말씀 10절의 말씀 가운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고난에 내가 참여함으로 이게 뭐라고 했죠? 코이노니아, 사귐으로 내 온 몸과 마음으로 배우기 위하여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이유다라고 말씀했어요.
참여함이라고 하는 것이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코이노니아, 사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귐이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 사귐이 있는 것이고 코이노니아가 있는 것이고 그 주의심을 본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평강 가운데 우리는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평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바울의 그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일까요? 아니 목사님, 바울이 고난도 많이 당하고 박해도 많이 당하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렇게 교회도 잘 세우고 잘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냥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아니에요.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하나의 말씀만 찾아볼게요. 요한 사도도 바울과 똑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요한 사도가 말년에 계시록을 짓기 이전에 권면했던 말씀 가운데 1, 2, 3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편지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무엇이 있게 하려고?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무엇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여기에는 뭐 십자가, 고난, 박해 이런 말은 안 나와요. 그러나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뭐다? 우리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앞서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비슷하죠. 빌립보서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배우고 듣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졌고 그렇게 배우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는 너희가 사귀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코이노니아 하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참여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귐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코이노니아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함께 누리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해요. 누린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 신앙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사귐을 가지고 코이노니아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때에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해진다? 기쁨으로 충만케 된다라고 요한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배움, 사귐, 누림, 기쁨 충만. 이 신앙의 원리예요. 배운 말씀과 십자가를 삶 속에서 행하는 것, 살아가는 것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진, 코이노니아를 가진, 참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박해는 한편으로는 그 무엇이다? 그것이 말씀의 십자가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것이다. 코이노니아를 경험함으로 죽으심을 본받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그 사귐이 있을 때 우리는 죽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놀라운 비밀,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된다,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고 고백이며 그것을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참된 평강은 우리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하다가 죽어서 영원한 평안을 얻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원리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을 만큼 사는 가운데 얻는 것이 참된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죽을 만큼 살 때에 그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을 만큼 살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써 얻는 그 평안을 누릴 때에 그것을 우리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고 가져간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 삶의 증거와 열매도 없이 그냥 하나님 나라 훌쩍 가가지고 거기서 뭔가 하고자 하는 것, 그게 아니란 것이에요. 영원한 기쁨은, 그 영원한 기쁨의 시작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순간,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또 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을 했어요. 바울이 마지막 아무 힘이 없고 죽으려고 할 때에 아무런 다른 교회들은 바울을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을 2번이나 도와주었어요. 그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웠어요. 빌립보 교회가 넉넉해가지고 다른 교회들은 안 도와주는데 자기들만 도와준 것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고 빌립보 교회도 동일하게 로마의 압제 가운데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그 고난과 박해를 피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종 바울을 위해서 섬기고자 결단하고 헌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함을 잘하였다라고 칭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교회가 세우는 것이에요. 원래 교회는 교회가 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큰 교회, 돈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넉넉하니까는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잘못되거나 변질될 우려가 많아요. 유심히 보면은 교회가 세워지는데 똑같이 어려운 교회가 교회를 도와줘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요. 참 신기해요. 우리 기쁨의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2교회가 어려운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섬기고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도 마찬가지죠. 함께 섬기는 것은 우리가 넉넉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어렵지만 고난과 박해에 연단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사명이기에 섬기는 것이에요. 작고 어려운 교회들이 서로 협력함으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것이 참 귀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볼 때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18절에 하는 것이에요. 그냥 넉넉하여서 여유가 많아가지고 이 정도 해줄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도와드릴 테니까 잘해보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부정하시거나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나누고 섬기는 것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이 더 크게 기뻐하시고 그것은 더 크고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있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설령 내가 당하는 십자가와 고난과 박해가 주 안에서 내가 잘 감당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3단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심을 보고 듣고 만지는 것으로 배우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말씀의 의미를 내가 행하는 것이에요. 삶을 통해서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가 오죠? 고난이 와요. 박해가 와요. 그래서 그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3단계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세 번째 단계예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단계가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요. 그냥 내가 말씀을 알았다, 내가 지식을 알았다, 교리를 알았다, 그걸로 끝나요.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것을 삶을 통해서 내가 당하고 견뎌내고 실천하고 그것을 통해서 오는 고난과 박해를 이겨나가는 것이. 이것도 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그것에 기쁨을 얻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요소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십자가의 삶으로 경험하는 것. 그래서 살아계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것이 고난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이 무엇인지 각자에게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삶의 노력 가운데 당하는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여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배움으로써 함께 날마다 항상 기뻐하며 기쁨을 누리며 기쁨을 증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